반갑습니다. 매일 바른 만남 14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매일 바른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또한 주님을 만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살펴봄으로 생각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안식일이 되어 전통적으로 그러하듯 곳곳에서 각 회당에 모여 성경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각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여러 가르침으로 그 모인 이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심지어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두려워하며 소리질러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는 오히려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니 사람들은 그 말씀하시는 것에 큰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보고 옆 사람에게 또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창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만나는 이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찾아가시는 곳이 있으니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아파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 능력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고통 중에 있는 그녀는 자신의 아픈 몸을 치료해달라고 구하지 못할 정도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주변인들이 그녀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아파 누워하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서셨고 또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 귀신에게 그러했듯이 열병을 꾸짖어 그 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즉시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그 집에 온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의 안식함으로 이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또한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축복받은 존재임을 뚜렷하게 기억하게 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6일간 바쁘게 해오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주신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그럴 수가 없었죠. 심한 열병으로 안식일의 어느 순간에도 쉬지 못하고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고통에 눌려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이 날뿐 아니라 다른 날들에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의 내용을 거스르고 아픈 이들을 고치시는 일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일로 딴질 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고통 중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아파하는 이들을 친히 찾아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크신 권위의 말씀으로 열병에서 벗어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육체적으로도 또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예수님과 그의 손님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곳에 많은 병자를 데리고 나오는 일이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에 그의 섬김과 그의 집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의 치유가 단순히 베드로의 장모, 개인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안식이 주어졌다고 하니 조금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확실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안식을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을 보다 더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일까요? 수도원에서 돌을 닦는 자와 같이 타인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은 곧 타인을 주님과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지옥같이 타들어가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여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더 나아가 직장 가운데 이 섬기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들인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구원해 내셔서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길 아버지 바라오니 모든 순간들 가운데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섬기는 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